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기적과 이적 체험하면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깨닫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게 진짜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권세도 주셨고 19절에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19절에는 진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베드로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죠. 베드로에게 주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을 진단할 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율법주의 신앙 이거 잘 분별을 해 나가야 됩니다. 율법주의를 분별을 못하면 복음하고 자꾸만 헷갈려요. 그리고 또 여러분 신비주의 이 부분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단 사이비들이 성경을 자꾸만 인용하고 성경을 또 통해서 자기들이 막 특히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단으로 빠져가지고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거 많이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비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박애주의. 뭐 교회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받고 좋은 일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만 이 부분도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가 솔선수범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우리는 여기에 말려들면 안 돼요. 여러분이 축복받고 우리 교회 경제가 회복되면 우리가 여주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계속 도와야 됩니다. 박애주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도와줘야 돼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또 도와줘야 됩니다. 박애주의하고는 좀 달라요. 그냥 네 번째는 인본주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좀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율법주의냐, 신비주의냐, 박애주의냐, 인본주의냐, 이걸 구별을 해야지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거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복음주의가 돼야 돼요. 우리는 복음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럼 복음주의가 되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와야지 복음주의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은 복음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주일 성수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11조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당연히 성전 건축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은 이 부분에 그냥 오직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오직이 돼야 돼요. 다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자꾸만 오직 복음이 너 복음 이해 됐으면 끝난 거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너 복음 이해가 됐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 복음 이해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 너 복음 이해했는데 왜 현장 안 가냐? 왜 전도 운동 안 하냐? 복음 이해했으면 이제 네가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펼쳐야지.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오직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이 되면 여기에서 딱 끝난 거예요. 그냥 오직 복음이라고 하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라고 하면은 더 이상 말이 없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오직 복음을 계속 말할 수가 있어요. 오직 복음 얘기하면서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왜 기도를 저렇게 하지? 왜 기도를 못하지?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다. 헌금하는 걸 가르쳐야 되겠다. 교회 생활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 얘기가 나온 순간 오직이 아니잖아요. 오직이 아니잖아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됐다면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돼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델이 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증인이 돼야 됩니다. 오직 복음. 여러분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선교대회가 있었잖아요. 그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들어오셨어요.
선교사님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그 또 이제 오늘 선교주일로 또 교회마다 하는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걸 딱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비행기 타고 들어올 돈이면은 인도네시아에서 한 교회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왜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꼭 저렇게 모여야 될까? 지금 비대면 시대 그동안 우리가 해왔는데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저기 멀리서 오는 것보단 차라리 그냥 영상 찍어서 선교하면 안 될까? 꼭 와야 되나? 꼭 육신적으로 보여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든 이유는 경제를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돈이면은 진짜 어려운 교회에 1년 동안 그 한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선교사님들이 온 거 하면은 인도네시아에서 한 적어도 100교회 이상은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는 그렇지만 저 아프리카는 1인당 3만 원이면 한 달을 먹고 살기 때문에 엄청나죠. 그죠? 대단하죠. 근데 이런 생각은 그냥 불신자면은 다 할 수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오직 복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답이 없어요. 자꾸만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여기에 요 딱 네 가지에 딱 휘말립니다. 안 그런 것 같죠? 이 네 가지에 딱 붙잡히게 돼 있어요. 근데 오직 복음이 되면은 다른 거 없어요. 왜냐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다른 증인이 아니에요.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상주의인데 이렇게 말하면 엄청난 이상주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이 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일은 돈을 주면은 교회 일은 문제없이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200명, 주일날 200명 되는 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 200명 되는 교회에서, 장로가 기도 순서인데 빠져요. 제가 그걸 다 봤잖아요. 그리고 반주자도 빠져요. 그 반주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했는데, 내 교회가 크나 적으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교회가 크면 잘 될 것 같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200명 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막 성장하는 예전 교회 있었잖아요. 믿음 좋은 장로님들 다 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주일날 기도 순서인데 빠져요. 딱 3명이 있는데 이 3명이 한 번씩은 꼭 빠지더라고요. 1년에. 제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당연히 되게 엄청나게 율법적으로 신앙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부교육자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돈을 주면 돼요. 교회 일은. 돈과 관계되면은 그냥 편안하게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장로님 주일날 기도할 때 한 달 딱 계산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돈 얼마씩 주면 돼요. 그럼 빠질 일 없죠. 반주자도 돈 주면은 빠질 일이 없죠. 또 이제 만약에 많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주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 심하겠죠. 그럼 많이 주면 돼요. 그래서 제대로 운영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없다.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하냐? 우리가 기도해서 진짜 잘하자.
아니 돈만 주면 다 해결되는 일을 갖다가 뭐 기도를 왜 합니까? 쓸데없이. 기도 안 하고 돈으로 다 해결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 목사도 돈 많이 주면은 서로 오려고 하거든요. 이 교회에.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하면은 다 쉽게 해결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리고 또 자꾸만 어떤 그 성령의 능력 이런 부분을 찾는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참 웃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복음이에요. 교회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에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는 건 이겁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뭐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교회는 복음이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가야지 이 교회가 든든히 서나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고 경제가 빵빵하면 아니 반주자 돈 줘서 이력서 받아서 일을 해야죠. 일을 하려면 그래서 뽑아야죠. 그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한국에서 제일 가는 반주자가 올 수 있고 돈을 더 주면 더 줄수록 세계에서 제일 가는 반주자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교회로 만드는데 자꾸만 기도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돈만 쓰면 다 되는데 가장 쉬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복음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진짜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만 있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리스도만 잡으면은 모든 문들이 다 열려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에 붙잡히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계속 놓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하면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빨간 안경을 쓰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파란 안경을 쓰면 다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오직 복음하면 그렇게 똑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하는데 다 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지금 어때요? 전 세계 교회가 예수를 믿는데 다 달라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다 달라요. 다락방 복음 하는데도 다 달라요. 그럼 뭐 아니잖아요, 얘기죠. 똑같이 빨간 안경을 끼면 다 빨갛게 보이는 게 당연한 건데 파란 안경을 끼면 파랗게 보이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면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 보이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안 똑같죠.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다락방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해결하려면은 오직 복음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하고 여러분들이 잘 찾아가야 됩니다. 잘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찾으면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오직 복음이 됐는데 잘못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직 복음이 된다면 제대로 간다고 생각됩니다. 제대로 갈 거예요. 오직 복음이 되면. 그러면
오직 복음이냐 아니냐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우리 기독교인들 스스로 나 자신이 오직 복음이냐 아니냐 진단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 진단이 안 되면 답이 없죠. 그럼 그 답을 찾으려면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면 돼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하셨다면은 하나님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거, 내가 오직 복음이 됐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거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면은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게 하셨구나. 왜냐면 베드로에도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부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복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여러분과 사이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만약 이게 없다면은 여러분 계속 고백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아직 하나님이 알게 안 하셨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내 맘대로 할 거야. 나는 헌금생활도 내 맘대로 하고 맘대로 하셔도 돼요. 저는 오직 복음이라 여러분 맘대로 해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잡고 나가야 되는 부분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 모르겠다. 모르는데 나는 그냥 율법주의라도 나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신비주의라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복음을 깨달았든 안 깨달았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잘 다니면 잘 다닐수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근데 이제는 그게 퇴색이 돼가죠. 그게 퇴색이 돼가는데 원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절대로 퇴색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 중심으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마귀가 그걸 딱 끊어놨어요. 너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한들, 네가 교회에다 그렇게 많이 헌신한다 한들 네가 받은 게 뭐냐? 이렇게 사단이 공격하면 그러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냐? 찾아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이 마귀가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생각을 거의 좀 장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딱 생각할 거는 왜냐하면 다락방의 목사들도 생각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창조했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이 부분을 놓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이 사건을 통해서 다 놓친 거예요. 이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떠났어요.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는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이게 가장 큰 사건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떠났는데 문제는 이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이 죄의 삭스로 모든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느냐?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하나님 떠나고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악한 사람들 중에 되게 착하게 나오는 사람 많죠. 착하게 나와서 나중에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이런 악질들이 있잖아요, 얘기죠. 그러니까 착하게 나오니까 착하게 보잖아요, 얘기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착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다 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우리 인간을 지옥으로 끌어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귀예요. 그리고 이 마귀가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우리 후대들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이 지금 마귀가 우리를 공격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은 사단이 집중 공격하고 있어요. 뭐 자꾸만 육신의 질병, 어떤 정신적인 문제, 영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통해서 공격을 하면 여러분들 막 집중적으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치유받고. 그러니까 이제는 사단이 문제를 안 줘요. 그냥 이 시대 문화가 다 귀신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이 귀신의 문화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막 사건도 터지고 문제도 일어나야지 기독교인들이 나 정신 차려야지.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이게 마귀가 우리 후대들을 막 공격을 하네. 정신을 차리는데 이제는 공격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공격하면 기도하니까. 그대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면은 이 문화가 귀신의 문화이기 때문에 귀신의 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건이 안 일어나니까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잘하고 밥도 잘 먹고 문제 없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의 자녀인데 이 마귀의 자녀들이 이 마귀가 우리 후대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데 이걸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대단하죠. 마귀는 귀신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계속 각인시키고 있거든요. 각인시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사건이 안 터지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귀신이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이제 나중에 알겠죠. 시간이 귀신이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놨을 때 그때는 이제 해답이 없는 거죠.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럴 경우는 있죠. 훌륭한 목사가 돼서 복음운동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는 절대로 안 빠져나갑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렘넌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에게 각인된 게 안 빠져나가거든요. 안 바뀌거든요. 각인된 게.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듣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기도하라는 거야. 후대를 놓고 자녀를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복음 안 돼도 좋으니까 기도를 하세요. 후대를 놓고는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오늘 말씀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잡아요. 여러분 기도가 되느니 안 되느니 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이 각인돼 버리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거 가장 쉬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면은 여러분 삶 속에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근데 말씀이 각인이 안 되면 오늘 기도 까먹었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나 기도해야 되는데 바쁘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 깨달으면 바빠서 기도를 못했다? 말이 안 되죠.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지구를 움직이는 산업인, 이 지구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3단체잖아요. 그런데 이 3단체는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그 엘리트들이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쁘다고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다락방맨들, 축복받은 장로들 기도를 대충 해. 그리고 또 자기 축복받았다고 간증하러 다녀. 그래서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로가 우리 강원도에 와서 재직 세미나 할 때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집에 무조건 들어가자마자 사도신경 읽고 찬송가하고 주일날 성경 구절 읽고 주기도문으로 마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속으로 이렇게 했어요. 저 미친놈 지랄한다. 3단체는 이 시대를 장악한 이 나라 전 세계를 장악한 3단체는 매일 저녁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해서 귀신 충만 받고 전 세계를 장악했는데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장로들은 간증하려는 장로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한대. 바빠서 못한대. 이해를 해달래. 간단하게 예배드려. 자기는 간단하게 예배드려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열받아가지고 복음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복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택민이가 가람이가 봤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 진짜 많이 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보여지도록 하셔야 돼요. 그냥 택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보여줘도 돼요. 매일 보여주세요. 그냥.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그 정도로 우리가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골방 기도도 있지만은 진짜 많이 하셔요. 많이 하면은 골방 기도도 필요 없어. 워낙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냥 다 알게 되죠. 하여튼 우리 여주의전교회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교회. 또 이제 우리 후대들은 그 기도 속에서 하여튼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우리 후대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고 이 시대 앞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후대들은 민족을 살리고 이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